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한 40년쯤, 4, 50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통치 시절에 굉장히 부유했고 영토도 굉장히 확장이 돼 있었죠.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 사람들이 많이 했죠. 그래서 부유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모스가 그거를 밝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설교를 하는 거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제 그거를 얘기했고, 급기야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모스서에서 이제 아모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오해를 해서 소셜,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슈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까지 많이 일어나 있고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 아모스가 말하는 것은 그 키워드가 하나님을 향한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그 공평과 정의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공평과 정의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공평과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너희 마음을 쉽게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공평과 정의의 문제가, 이 공평과 정의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윤리로 해석을 해서 공평과 정의, 자기 본인도 못하면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고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또 핍박받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런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이제 오늘날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많이 사람들에게 표현되니까 그걸 복음주의라고 말을 하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나타나는 공평과 정의가 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get confused between the social and biblical terms on justice or righteousness, which manifested in northern Israel in the time of luxurious indulgence under the king of Jeroboam in the 8th century BC, with prophet Amos proclaiming people's justice and righteousness by looking for God's grace, not of their own effort. 15절과 22절에서 이제 은혜가 아니면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공평과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성문과 성회라는 단어와 키워드가 나오죠. 15절 보게 되면 그 성문은 이제 일하는 장면에서, 일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성문에서,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 보면 성문에서 모든 일이 처리됐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것 같으면 성문에 이제 서 있는 거기 재판하는 장로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장로들한테 시시비비를 이제 가리게 되죠. 공평과 정의가 뭔지. 이제 그거가 있었고, 또 이제 그게 성문이고, 성문이 아니고 그 성회라는 것은 이제 21절에 나와 있는 성회라는 것은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성전에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데도 공평과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 말. 그거를 이제 아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례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그 증거로 이제 15절의 그 표현을 보게 되면, 15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가정법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가정법 비슷한 게 있는데,
가정법이라는 것이 오늘날도 이제 표현하면 현재 사실에 반대 아닙니까? 반대 사실을 얘기할 때 만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 뜻의 그 약간 시니시즘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제 아모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게 공평과 정의 아닙니까? 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려면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있느냐? 이제 그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걸 교훈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정말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냐? 실제로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항상 악을 즐기거든요. 누구나 보는 악을 즐기고 선을 행할 생각은 없죠. 그래서 악을 즐기다가 그것이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 공평과 정의로 제기를 하죠. 근데 사람의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악을 사랑해요. 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모스는 본질, 공평과 정의의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한다고 한번 해봐. 그거 아니잖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이제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런 거 본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분노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모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나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교회 안에서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아모스가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There was no hope of grace in works and worship. 15:21. The working place of the gate is like a court. Verse 15 is a kind of conditional sentence. God's being gracious to the remnant of Joseph shows that God would offer this grace with no guarantee. 그러니까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개런티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이 말입니다. At the worship place of solemn assemblies in verse 21, God disliked their worship because of their hypocritical approach with no grace. 그 21절에 이제 성 안에서, 그러니까 성회에서, 교회에서 너희들은 공평과 정의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 증거가 너희들이 이제 공평과 정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줄 거냐? 하나님은 마음을 받지 너희들이 그 겉모습을 받지 않지 않느냐? 이 위선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똑같죠. 그러니까 자기는 공평과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즐기고 있는 본질의 마음이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자기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했다. 단지 그냥 바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밸런스만 맞췄을 뿐인데 그것을 공평과 정의라고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얘기하냐. 그 예배를 내가 받아줄 것 같으냐.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피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본질적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렇고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죠. 집 안에서도 그렇고 집 밖에서도 그렇다. 그걸 갖다가 회화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18절, 19절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기쁨의 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시키는 그런 날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다. 너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도 너는 심판을 받을 거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게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서 이제 나오는 회화적인 표현 19절에 어떤 사람이 마치 회화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런 조금 아까 설명드렸고 여기 1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집 안에서 있을 때, 집 바깥에 있을 때 다니다가, 회화적인 표현이죠. 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자를 막 피하니까 또 곰을 만났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 있을 때 어지러워서 벽에다 손을 댔는데 거기서 이제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단지 그냥 다른 행동만 이제 하는 것처럼 어디서나 본인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장소와 때만 옮겼을 뿐이지 공평과 정의는 절대 실현되지 않아요. 그 말씀 왜 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장소를 옮기게 되면, 교회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게 됐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장 화를 내는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죠. 본질적인 걸 설명하지 않고 사회에서 이제 가진 자나 뭐 어떻게든지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그 밸런스만 시켜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라 할지라도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절대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그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마음이 없어요.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나올 뿐이지, 실제로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면 본인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입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There was no hope of grace both home and away, 18, 19, 20. In 18 and 20, the day of the Lord is the judgment day to the people who are without grace. People fled from a lion, and a bear met them away from home. At home, they leaned their hands against the wall, and a serpent bit them. In 19, it is interpreted that whenever God's judgment comes on their evil doing, it will come increased. 그러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심판이 이미 임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죠. 어디서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없는데, 실현한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냥 장소만 옮겼을 뿐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회화적으로 아모스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때 21, 22, 그거 보면 22절부터 보면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22절에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처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빗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서 당시 번제나 소제 굉장한 그 예배를 드려도, 쉽게 말해서 뭐 빗바 소리도 내가 그 당시 빗바는 굉장히 컸습니다. 아주 화려했습니다. 오늘날 커다란 교회에 오르간처럼 아주 럭셔리한 그런 것이 한국 성전에 있는 비파입니다. 지금도 고대 비파를 발굴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그래요. 그걸 갖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아무리 해도, 그리고 뭐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려하게 하고 뭐 가장 비싼 희생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해도 그걸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뀔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바뀔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증거는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뭐가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냐면, 본인의 마음의 상태가 이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걸 잘 이제 설명한 곳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배부를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거라, 은혜에 만족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표현한 겁니까? 아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15절에 그것을 회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아모스가 말한 것과 똑같죠. 선을 사랑한다고 너희들은 말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진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이 여기서 의로 나타났습니다. 추구하기 위해서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목이 말라서.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목이 마르죠. 그러나 선을 추구하기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단지 그냥 뭐 체리티나 이런 데서 조금 그걸 선이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양심의 어떤 그 가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일 수 있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은 마음이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이미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정의는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이걸 무슨 표현이냐면은 그 얘기입니다. 물처럼 아주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라고 표현했죠.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여기 표현이 되면 아주 풍성한 물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은혜라는 것은 그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풍성한 은혜를 말을 하지 쫄쫄 울리는 은혜는 아니에요. 그 은혜의 상태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선을 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 목이 마른 사람들.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게 되죠. 그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 상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본질을 놓치죠, 사람들은. 이제 그냥 겉모습만 흉내내게 되고, 본질은 변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자기도 하나 못하면서 남한테 실현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본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 본인도 그 짓을 할 건데, 이제 그것을 뻔히 아는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사용하고, 이제 그게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거고,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이제 본인이 이제 회개하고 어떻게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상태로 변화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은혜가 있다는 걸 사실은 본인이 알죠. 굉장히 성령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하시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죠. 근데 은혜 받은 상황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대비가 안 되면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른 채 계속 이제 방황하게 되죠.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There is hope of overflowing grace. There is no hope of grace both home and away. In 18 and 20, the day of the Lord is the right judgment day to the people who are without grace. People fled from a lion, and a bear met them away from home. At home, they leaned their hands against the wall, and a serpent bit them in 19. It is interpreted that whenever God's judgment comes on, their evil doing it will come increased. There is hope of overflowing grace in the real worshippers' heart. 21, 22, 23, and 24. When you worship and wait for God's grace, we should know the overflowing grace of God's power like abundant water on being just and righteous. In 24, but it should be true worshippers, as Matthew chapter 5, 6 says,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satisfied.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고,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죄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정의를, 공평을 실제적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